할게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파서 못 나왔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친 친구도 있었고. 잘 회복하고 있어요? 네. 잘 회복했어요? 네. 지금은 다 나았고요? 네. 비찬이는 병원 다시 언제 가기로 했어? 내일? 그래, 한 번 더 가기로 했어? 한 번 더? 알겠어요. 선생님도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아픈 친구들, 다친 친구들 모두 빨리 회복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게요. 또 새롭게 아픈 친구들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한길이 왜? 어디 아파? 아, 뇌성 발톱 때문에 아파? 그거 진짜 아픈데. 그거 걸어다닐 때 진짜 아프잖아. 그거 그래서 그래? 병원 가기로 했어요? 한 번 갔다 왔어요? 우리 한길이를 위해서 선생님 같이 기도할게요. 그거 진짜 아프다고 선생님이 들었어. 진짜 아프대. 자, 알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건강하죠? 컨디션도 좋고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도 좋나요? 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드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주간이었던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은 무슨 주간? 아니,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고난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 손하고 기도 먼저 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영원히 저희를 다스려 주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불러볼 첫 번째 곡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도 불렀던 찬양이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주 많이 익숙한 찬양이죠?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예수님이 주신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불러보고 있는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알려주었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맞아요.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곡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찬양 끝나고 이어지는 예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예수님을 최고로 모실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모습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우리 아이들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의 가슴 속에 또 뜨거운 마음 주셔서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김은실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로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바뀌었지만 언제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아이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계속해서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하셔서 유초등부에 속해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증인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주님,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것들이지만 저희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모두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일을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 32문 함께 공부하는데요. 그 주보의 가운데 보시면 그 31문, 32문 적혀져 있으니까 설교 말씀 때 꼭 덮지 말고 같이 보면서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죠. 아까 찬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오늘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에 고난주간 예배가 2층 봉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은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축하하며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축하를 위해 마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 후에는 교사 원래 있습니다. 또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 많이 있는데 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성경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기 힘든 친구들은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같이 찾아달라고 좀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오늘 암송할 말씀 주보 가운데 보시면 시몬 있습니다. 다 같이 2번 읽고 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방금 읽은 말씀 끝 부분이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기회요? 전도사님 오실 때, 강도사님 오실 때까지. 자, 다 외운 친구는 손 들어서 말해주면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외우고 나오세요. 한길이 외울 거예요? 네, 나오세요. 벌써 외웠어? 네, 한번 줘보세요.
한번 보고 처음부터? 네, 한번 보세요. 그럼.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정확하게 외워보세요. 네. 은노? 확실해요? 다 외웠어? 알았어요. 솔찬이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세요. 한길이. 네, 할 수 있어요? 아, 네. 한 번 더 보고. 알았어요. 은노? 알았어요. 나 외워보세요. 유찬이. 장보? 유찬이 먼저 하고 할까? 잘했어요. 장보? 장보. 여기는 역사일까? 또 외울 사람 없어요? 은노? 진짜 다 외웠어? 알았어. 더 외울 친구 없어요? 그러면 암송 마무리하도록 하고 강도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죠? 근데 주일날만 되면은 예배 시작을 해서 그런가? 활기차지가 않아 너희들. 좀 활기차게 우리 예배를 드려봅시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기억한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말한 대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뭐예요? 사도신경 자체를 한 번도 안 외웠어 그러면 교회에서 할 때? 근데 왜 몰라요? 책 보고 해도 알 거 아니야. 책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 아는 거야. 너 근데 왜 양말이 짝짝이냐? 자, 안타깝네요. 잠깐만, 우리 누구지? 다솜이 안녕. 강도사님이야. 다솜이 처음 보죠, 강도사님? 그래요. 자,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 말 자체로만 쓰거나 또는 예수님 이름 뒤에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혹시나 영어를 좀 배워본 친구가 예수님은 외국 사람이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구나, 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를 한다는 친구들. 자,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에 계신 분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가문이 계속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없잖아요, 그쵸?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마치 강도사님처럼 김수빈 강도사 했을 때 앞은 이름이고 뒤에는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좋을까? 자, 사과가 영어로는 애플인 것처럼 메시아는 그리스도야. 언어가 달라서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이건 다른 말로 예수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즘은 머리에 기름 붓는 일이 없죠. 혹시 머리에 기름 같은 거 부어본 적 있어요? 누가? 여러분 머리에? 도율이 있어요? 무슨 말이지? 아무튼 자, 그래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31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질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그분은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답 한번 보세요. 자,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적인 간구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입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중요한 직분을, 중요한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임명받을 때, 여러분들 반에서 반장 같은 거 있잖아. 그 반장으로 임명한다 그러잖아요. 임명이 뭐야? 그 직분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이제 반장이 되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그 구약 시대의 중요한 직분을 임명받을 때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 먹어봤죠? 엄마가 음식할 때 올리브 기름 넣잖아요. 여러분 건강에 좋으라고. 카놀라유 안 넣고 포도씨유 안 넣고 올리브유 넣잖아요. 올리브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그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으로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나오죠. 자, 이 올리브 기름을 갖고 다니다가 뭐 선지자나 누가 갖고 다니다가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주게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31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자, 왕은요 어떤 일을 해요?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를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인 거죠. 또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변자 뭔지 알아요? 말을 대신 전하는. 그렇지. 강수님이 농담하려다가 얘기가 안 나오면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났으면 농담 안 할 거야. 자,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변자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 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사람들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직분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들인데,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이 세 직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해서 왕만 그리스도지, 제사장만 그리스도지, 선지자만 그리스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기도 하시기 때문이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기 때문이고 바로 선지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려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우한테 너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해야 되잖아. 얘너한테 너 반장이야 그러면 반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 반장은 아니지만, 그치? 누군가 나를 그런 직분으로 불렀을 때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강도사님이 강도사님으로 부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교회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불리니까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데, 어떤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그 세 가지 직분에 맞는 일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요 30살이 되었을 즈음에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주로 하신 일은요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받을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먼저 선지자 일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치? 예수님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뜻을 가장 잘 알 때 가장 제대로 된 말을 전할 수가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강도사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강도사님의 뜻을 알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지. 근데 뜻을 모르면 전달할 수 있어? 강도사님은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3가지 직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무슨 일을 했더라? 아무튼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대. 이러면 장도사님의 뜻이 잘 전달이 된 거야? 아니잖아. 뜻이 잘 전달된다는,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뜻을 가진 분의 얘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선지자로서 일도 하셨지만요 제사장으로서도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그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있었던 일 중에 하나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요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제사라는 것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강도사님이 그냥 생각해본 말이야. 십자가 제사. 그냥 제사 말고 이 십자가 제사인데, 이 십자가의 제사에서 직접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의 제물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로 바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완벽하셔서 구약의 다른 제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 제사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사를 왜 드려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한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을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뒤돌아서면 죄 짓고,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제사를 드리고, 뒤돌아서면 또 죄 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제사를 드려야 되나?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십자가 제사는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셨기 때문에 이 제사 자체가 너무도 완벽해서 딱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은 어디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게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용서해야 될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용서해야 될 죄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다 끝난 거란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제사장 역할은 대략 이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제사장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앉아있는 그 자리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 많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일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살다 가셨어요? 종으로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닌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삼중직,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봤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리겠어요?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32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읽을게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답은요,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의 동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며 또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유익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리스도로서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럼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왕으로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려 간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지자로서는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자, 32번째 질문의 답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기름 부음의 동참자이다. 말 그대로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자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강도사님은 그렇게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 드려? 드리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구약의 제사 때 사람들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이러한 제물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죄된 모습으로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구약 제사 때도 양의 점 하나만 있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점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드리려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마음속에 죄를 가득 담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나를 받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누굴 보고 받으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 사해줬으니까 난 죄가 없어. 그럼 난 당당해. 그럼 죄가 없는 걸까? 오히려 이 당당함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강도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마치시고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왜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부를 때 반드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사 우리로 그분을 믿어 우리 또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를 믿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오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9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안에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드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심겨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나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기억하고 동참하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